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 때 성막을 세웠지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을 세운 지 480년 만에 이제 이 땅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한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원래 성전 건축할 마음을 맨 처음 가진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돼서 법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성막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그걸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20년 만에 옮겨오는 것이요. 성막에 둘려니 성막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두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두고 그 위에 다윗이 장막을, 천막을 하나 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나 너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나 큰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이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것이요. 전쟁하면 뭐 사람을 죽일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너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너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면 너 아들 때 가서 내가 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 성전을 짓겠다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 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라. 그저 순수하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것을 너가 받아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피를 흘린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 하면은 백성들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올 때 아마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안 바치려니 또 눈치 보이고,
또 바치려니 이걸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 그래서 순수한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억제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건축을 하지 마라. 이 땅에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이 땅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성전 짓는 것을 그가 하지 않죠. 하지 않고 준비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 돈을 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다윗이 금이나 은이나 또 놋이나 철이나 나무나 또 돌이나 엄청나게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성전 설계 도면까지 다윗이 걸어요. 그만큼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준비만 열심히 하고 성전 설계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도 이제 태평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히람이라는 이 왕, 혹은 후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히람 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상당히 우호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무슨 왕궁을 지을 때도 이 히람 왕이 많이 도왔습니다. 특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 상당히 이 귀한 나무거든요. 또 건축하는데 좋은 나무인데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벌목해가지고 이 두로에서 이스라엘을 이게 그 운반을 하게 된 거죠. 수운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을 두로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그 부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5장 우리가 1절부터 봤는데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도와줄 것을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부탁을 히람 왕이 듣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 왕궁에 식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 대신에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솔로몬 왕과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이죠.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이 수가 얼마지요? 예, 3만 명이요. 3만 명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요.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더니 3만 명이 모여서 1만 명씩 이제 갈라가면서 백향목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벌목해서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었고, 또 솔로몬에게 또 담군, 이게 담군은 짐꾼을 말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짐꾼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인이며, 그리고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 동독한다는 말은 감독한다 이 말입니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짐꾼들 7만 명, 돌 떠는 사람들 8만 명, 그리고 또 감독하는 자 3,30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여기 짐꾼 또 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짐꾼으로 또 돌 떠는 아주 힘드는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자, 17절 계속 봅시다.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했다. 이제 드디어 이 성전의 기초석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지는 이 터가 어떤 곳이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던 산이 무슨 산이지요? 모리아 산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말이죠.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온역.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다윗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리아산. 다윗이 그 제단 쌓았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곳을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온산.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그 이제 기초석을 이제 놨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줄을 끊어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죠. 이게 480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주전 970년경이거든요. 주전 970년경. 그러면 970년경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지을 때가 주전 966년이지요. BC 966년. 그러면 480년 만에 성전 지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480년에다가 966년을 더하면 1446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연도가 주전 1446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때가 주전 1446년. 그로부터 480년이 지나 주전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시내산에 성막을 세운 지 480년 만에 이제 시온산에, 모리아산,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 성전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 장하면 길이지요. 길이가 6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 발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 길이가 대략 45cm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45cm. 그러면 60규빗이니까 45cm 곱하기 60 하면은 27m 되지요. 성전의 길이가 27m. 그 다음에 폭이지요. 폭이 20규빗. 20규빗 하면 9m. 그러니까 길이가 27m, 폭이 9m. 고는 높이지요. 성전 높이가 30규빗. 30규빗 하면은 13.5m. 여러분, 13.5m면 우리 보통 아파트 한 층에 한 3m 정도 계산하지요. 3m. 그러면 이 4층, 5층 높이 정도 되겠죠. 13.5m. 그리고 또 3절에 전에 성전의 성소앞 낭실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현관입니다. 현관. 우리 교회도 현관 있잖아요. 현관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 9m.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 10규빗 하면 4.5m.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성전 크기가 현관을 제외하고요. 현관을 제외하고 성전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우리 교회가 80평 좀 넘지요. 이 내부가 8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관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현관이. 그리고 성전의 높이가 13.5m니까 상당히 좀 높지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 이런 생각, 이런 정신으로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할 때요, 돌 깎는 소리도 하나 나지 않았어요. 철 연장 소리도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저 어디 가서 돌 깎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딱딱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뭐 못질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끼워 맞추면서 조용조용하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치석했다는 말은 다듬었다 이 말입니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요즘 교회들 지으면요, 철 연장 소리보다 사람 목소리가 더 커요. 그죠? 교회 지으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조용했어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 그 나무는요, 주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내부는요, 거의 금칠을 다 했어요. 금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번쩍번쩍 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찜질방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금칠 해놓은 찜질방. 들어가 보면 막 눈이 아주 막 돌아가잖아요.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내용들은 우리가 뭐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냥 성막에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쭉 넘겨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7절. 6장 37절에 보면 제4년, 이게 제4년 이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란 말입니다. 제4년 15월, 15월을 앞에서는 2월이라 그랬지요. 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전이 다 지어졌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지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어떤 정신으로 성전을 건축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모시겠다, 그런 정신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뭐 크고, 이 당시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건물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메어서 이제 들어놓습니다. 지성소에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성경의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여러분 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궤를 매지요.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그 처소가 지성소지요. 지성소.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케루빔 천사. 그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죠. 원래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만나도 거기 있고 상난 지팡이도 모세의 상난 지팡이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그거 가져갔는지 두 돌판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이제 십계명 적혀 있는 두 돌판 아닙니까?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둠으로써 성전 건축의 일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 후에 낙성식을 하지요. 요즘 말하면 준공식처럼 말입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요, 낙성식 할 때 소를 몇 마리 내놓느냐? 22,000마리를 내놓습니다. 양은 12만 마리를 내놨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7일 동안 잔치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잔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또 연장해서 14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14일 동안 했어요. 잔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380년 만에 불타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놨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다 할 때
성전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말씀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6장 11절,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성전 건축 다 마치고 낙성식도 하고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너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전 지었다고 내가 늘 항상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건축이라는 숙제가 우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언제 또 우리가 이 숙제를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또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지만은 너무 초라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교회가 뭐 저래 이렇게
건물 보고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성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교회는 웅장하게 크게 잘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우리 멋대로 제멋대로 산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보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과 같이 우리들도 교회 건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터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며 또 일꾼들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교회를 세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열심히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